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19번째 강해고요.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기 전에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며 평생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는 부모는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어른은 복된 거예요. 내가 얼만큼의 유산을 남겨줄까? 내가 얼만큼의 부동산을 남겨줄까? 내가 얼만큼의 재산을 상속시켜줄까?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인 자녀손이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가나안이 완벽하게 정복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공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의 고난이 또한 내일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죠. 오늘의 잘됨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고 권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나요? 네, 정복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모든 왕들을 무릎 꿇었고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부복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남아 있었고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들의 풍조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들의 왕은 다 목이 달아났고 그들의 모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때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길 원해요. 내가 이런 직업에 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지용이 시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직업도 얻었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했어요. 그게 완벽하게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샴페인을 터뜨리면은 망하는 길로 떨어집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영역들, 또 이겨내야 될 영역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다 정복했으니까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정복의 애씀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우리가 다 정복했잖아요.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비슷하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주길 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인류에게, 우리가 한국교회, 조국교회,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혈연관계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끝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거둔 승리의 비결은
전술의 탁월함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이 자리를 꿰찼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를 얻은 비결은 우리의 전술의 탁월함이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곧장 우리가 이룬 그 성과 앞에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길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때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나안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위의 대적들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안식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싸움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사들을 멸하셨고 가나안 군대를 파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무력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나안 세력이 있다? 없습니다. 이때가 근데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넜을 때보다 이때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을 땐 대책이 없었거든요. 대책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승리가 있었고, 반대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한 것이죠.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화적으로까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 외형적인 정복, 군사적인 정치적인 정복보다도 그 안에 내면적인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냥 승리에 도취되어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계속해서 루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옳은 거예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모양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경건을 추구하고,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합당한 생활 윤리를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가치, 자기 가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안 하게 되고요. 재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중장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문화와 벗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여기까지 정복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가지를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첫걸음도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의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해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가 대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대해까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격파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실 거다, 변함없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승리의 비결이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힘쓰는데 크게 힘을 쓰래요. 어떤 거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마치 뭐 우승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끝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IMF 전의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시대를 잘 모를 텐데, IMF 전에는 4년제 대학 좀 나오고 적당히 학점만 따고 그리고 웬간하면 다 취직됐어요.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다 그냥 정규직이었죠.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선배들의 시대 때, 우리 최 권사님이나 국 권사님, 김 권사님 시대 때는 대학만 나오면은 웬만한 기업에서 다 모셔갔어요. 돈 줘가면서까지. 우리 회사 와달라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뭐 너무나 해피한 시대였죠. 다시 오지 않을 그 시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 언론들이 얘기한 게 한국은 너무나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IMF를 만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너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것 논쟁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기본 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앞에 두고 묵상했었죠. 그래서 뭐 여호수아서 쭉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이것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마찬가지. 앞에 보이는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길이 열리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들어야 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 어쩌다가가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경건을 추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하고 온 게 이 자리라는 거예요. 늘 경건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북극에 가면은 바다가 얼잖아요. 북극은요. 바다가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쇠빙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깨면서 쇠빙선이 나아가는데 끝도 없는 얼음 바다입니다. 그 얼음 바다를 이 쇠빙선이 뭐 멀리 보지도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얼음지대를 빠져나가서 대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뭐 내게 좀 답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우리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까지 것이 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얘기합니까?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삶은
불가역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실수했는데 한번 꺼낸 말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인생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멀리 물론 큰 그림도 바라봐야 되지만 당장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는 열방주의자, 열방을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짓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기경하고 나의 관계권, 우리의 가정을 기경하고 내 직장 생활을 기경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겉멋만 드는 거예요. 신앙에 엄청 미사의 여구를 얘기하고 엄청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 같은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너희들은 할 만큼 했어, 이제 누려라 해도 될 만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좌는 뭡니까? 좀 꼼꼼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되겠어?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써먹는 거지 내 삶 속에는 이거 별로 관계없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로 치우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이상하게, 그러니까 신정론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쓰나미가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통해서 엄청난 언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말 속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우로 치우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폭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분별하고 상고하고 매일매일 씨름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별력이 무너지면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인용을 하고요. 뭔가 엄청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상처가 있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미 정복했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삶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아라. 또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이제 농경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의 선배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럼 이 직장에 이 직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언니들, 그거는 내가 학교 다닐 때만이지, 이제는 직장에 가서는 나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정착해야 될 이유는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신 이유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가나안 사람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무자비하게 들어가서 쳐 죽여, 이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예전에 2대 신학학장이었던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구약의 무협지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무협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협지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 땅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들여보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그 땅의 우상과 음행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문화와는 한치의 타협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SBS에서 그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그 쇼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현상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시다가 요즘 뭐 긴 영상 보지도 않잖아요. 대부분 뭐 페이스북에 있는 쇼츠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있는 쇼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보통 한 뭐 5분 안쪽, 5분도 안 하죠. 3분, 1분 쪽의 영상들 계속 넘기면서 보는 것이죠. 우리 뇌가 이것을 하나의 중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얘기하는데 이런 거래요. 예를 들면은 야구공이 날라왔을 때 야구공이 우리 눈앞에 날라오면은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뇌하고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을 때 그 홈런 볼을 우리가 시선으로 따라가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거하고 이게 전혀 다른 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연구한다거나 탐닉한다거나 심지어 게임을 할 때라도, 게임 중독도 다른 거예요. 게임을 할 때는 뭔가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쇼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야구공이 날아왔을 때 즉각적 반응처럼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의학 전문 기자가 뭐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쇼츠를 2시간, 3시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1시간 쇼츠를 수백 편을 넘겨봤는데 내가 뭘 봤는지 몰라요. 즉각 뇌가 반응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게 중독 증상인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굉장한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아세요? 40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없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재밌는 설교. 그래서 요즘은 설교도 쇼츠로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뭐 2분 설교, 1분 설교, 막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만 모아가지고 자막 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영혼 죽이는 겁니다. 책을 보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중독인데 이 중독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는가?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고요. 게임 중독 마찬가지고요. 내가 게임을 줄여보겠다. 내가 술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구조가. 아예 안 마시겠다. 안 하겠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소 동감하는 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 하던 거 이번 달부터는 1개만 해보자 하면 이 1개가 안 돼요. 이게 예전에는 뭐 쇼츠 같은 거 누가 보겠어.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들이 아니래요. 대학생 청년들이 쇼츠나 이런 걸 보는 게 월 평균 대한민국 청년들이 50시간이 넘는데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누워서 잠잘 때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이게 보다 보면 어떨 땐 2시간, 3시간을 봐요. 깜짝 놀라요. 3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겠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저 애국 건너편의 신이나 섬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섬겨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지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호기심에 빠지거나 막연함으로 물꼬를 터주면은요, 이 악한 세력은 그 물꼬를 타고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건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덕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거나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의도적으로 막 거래를 이어가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이 영혼을 내가 살려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해야겠구나.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지고 내가 좀 무뎌지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인내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우리는 이 관점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부르신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덕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 나에게 뭔가 명예를 주는 어떤 공동체,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기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해라. 오늘 8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부탁이야. 계속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분당 허브교회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새벽 경건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겠죠. 제가 떠나더라도 새벽 경건회를 여러분 꼭 지켜주십시오. 주일 예배는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금요 예배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가 오늘까지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왜?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진짜 좋으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내가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안정적이고 분별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로나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정말 멋지게 살아가게 돼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교회에만 막 박혀가지고 교회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미사일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미사일은 어디서 터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그 관역에 가서 뻥 터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은 교회만 머물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너희의 대적이 없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긴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이긴 민족이 없고 이긴 왕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모두 한결같이 패배했습니다. 중요한 거,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잊으면 생기는 게 뭐예요? 교만함. 내가 이런 업적, 이런 커리어를 쌓고 나 이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꼭 붙잡으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라. 나는 1000대 1이 되는 거예요. 1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1000대 1을 할 수 있는 지략이나 계략이 있고 묘책이 있고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누려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안 가나? 그냥 천국 죽으면 갑니다.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 우리 왕이여의 찬양이 영어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상 잡신을 섬기던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태생이 거룩했어요?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가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요구하셨죠.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신들 섬기지 말아라. 오늘 11절 1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그 사랑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민족과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랑이 빠지면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눌러 앉아서 같이 살을 비비고 살게 됩니다.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왕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감내해내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도행전을 지금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은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예수의 흔적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본문을 보면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왕래하지도 말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양보해 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넓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거나 내가 침묵을 지켜주는 건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비겁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정확한 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면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대쪽 같은 내 신앙의 중심을 양보하지 않으면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워서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할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세물결 플러스인가? 어디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출판사인지 기억 못하겠네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나? 그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을 쓰셨는데 말 그대로 그 책의 내용들은 오늘날 오순절주의라든지 그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대한 신앙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책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이 책을 쓰고 기독교 진영 안에서 나는 친구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3분의 2가 등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주태권적 구원을 얘기하고 도르트 신조를 얘기하고
우리가 엄격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그 상처와 또 언어적인 폭력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언어 폭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에 있어서는, 정말 생명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하나 부탁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잘 되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식대로 성공한다고 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달라요. 기웃거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매점 예배하면서 이 말씀 나눴잖아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널따란 길을 기웃기웃거리고 왜 거기에 마음을 두느냐 말이에요. 우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공하지 맙시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복음의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많은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 너무나 복되구나, 존귀하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로마의 시민권 나 필요 없다. 나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나의 학위들 개뿔도 필요 없다. 유대인 중에서 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혈통 나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두 가지 결과를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이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과 버타게 되면 올무는요 자꾸 조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이것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운신의 폭이 없어져요. 덫이 돼요. 여러분, 사냥꾼의 덫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하지 마세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눈에 가시 들어가 보셨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리라.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망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한 삶의 모양을 주셨는데 그 성공을 누리고서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된대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삼손처럼 됩니다.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실인이었는데 비참한 최후 눈 뽑혀가지고서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나중에 회개하여 그 기둥을,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다 압사하여 죽었죠. 그게 영광스러운가요? 나실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드릴라의 무릎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머리가 잘려나가는지 어떤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가치로 그 여인의 향락을 누리다가 영광스러운 나실인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래요. 와, 진짜 때로는 상처가 되죠. 그렇지만 이게 맞아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숲이 다 베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떠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가 저쪽 신 섬기던 이쪽 신 섬기던 나는 상관없어, 정말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런 의중에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우리 형제들이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붙듭시다, 이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19번의 시간에 걸쳐서 지난 가을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은 북극에서 쇠빙선이 얼음바다를 깨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척 한 척 진보해 나가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어쩌다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을 추구하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군요, 에베네셀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